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독론 6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신인 양성 1위에 대한 인격에 대한 교리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양성 1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인 양성 1위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양성, 두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성품이 한 인격 혹은 한 위격 안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본질, 본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인 양성 1위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그 인격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 진리들을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는 그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케인데, 아르케라는 것은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또 만물의 시작과 시간의 시작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또 취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또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인격 전체를 또 의미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육신을 입기 전부터 세상의 시작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성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어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인간 아이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한 인격이라는 그 진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의 시작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적 본질에 속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성에는 시간의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그것은 시간의 주권자란 뜻이지 시간 속에 구애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만들고 사용한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내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는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계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 볼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시간의 시작 전부터 계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먼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신명기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어떤 존재에 대하여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이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원성 같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가진 분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들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성. 이런 용어들이 어려우셔도 계속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본질이에요. 그리고 순수하고 단일한 영이셔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여러 혼합물이 아닙니다. 혼합물이 아니고 뭐 섞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들 중에 대표적으로 12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12개가 있는데 그게 뭐죠? 첫째 4개는 따라해 보실까요? 자존불변 무한단일. 자존불변 무한단일. 그래서 자존불변 무한단일은, 이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속성이라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고, 우리에게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특수한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자존불변 무한단일, 이러한 속성이 하나님께만 특별히 있는 그런 속성이고, 또 두 번째로 8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 지식, 진실. 지혜, 지식, 진실. 선, 사랑, 의, 거룩, 능력. 선, 사랑, 의, 거룩, 능력. 그래서 지혜, 지식, 진실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고, 선, 사랑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의, 거룩 묶어서 외우시고, 능력.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는 동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비슷하게 우리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 번에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그 어떠하심을 여러 가지 속성들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질이시다 할 때에는 예수님은 이 모든 속성들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신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난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렇게 현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심. 그리고 영원 불변하게 스스로 항상 계셨던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전체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히 동일한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인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새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인격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개별적 존재로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스스로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갖고 계시고, 성자도 나다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나라 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가 내가 성자의 너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너 성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자께서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것은 내가 그를 보내겠다. 성부께 기도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은 지금 인칭 대명사들 다 각각에 쓰고 있잖아요. 성부가 성자에게 일컫고 있고, 성자가 성부에게 일컫고, 또 성령에게 일컫고 하는, 그렇게 나, 너, 그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개별적 존재의 그 정체성, 그 자체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삼위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전체를 가리킬 수 있고, 근데 또 여기서 그 하나님 중에서도 이 말씀을 지금 인격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위의 인격인 이 말씀이 다른 인격인 하나님들과 다른 하나님의 인격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인격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을 구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성부와 성령과 구별된 인격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다른 그 인격과 구분되는 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증거하는데,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계시니라 하는 걸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지만은 다른 하나님과 인격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이다.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시지만은, 그러나 그 구별된 인격인 말씀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성부와 성령과 뭐 대신 인격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신 인격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럼 성부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부는 참 하나님이시다. 또 성자도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다. 구별되는 거예요. 인격적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 성자도 성부와 성령은 아니시다. 성령도 성부와 성자는 아니시다. 인격적으로는 다른 인격이지만은 그러나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한 하나님의 본질을 다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질 한 본질에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의 인격 안에 성자와 성령이 다 계십니다. 또 성자의 인격 안에 성부와 성령도 다 계십니다. 성령의 한 인격 안에 성부와 성자가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모든 인격이 또 다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한 인격 안에 다 들어오실 수 있고 또 그 모든 인격들은 또 구분이 되지만은 전체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런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이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육신을 입으신 분은 누구예요? 근데 육신을 입으신 분은 누구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제2위의 인격, 그러니까 성자의 인격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구분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구분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이 세 인격의 구분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으로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성부와 성령이 아니라 성자의 인격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 성자의 인격이 이제는 그 육신, 즉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한 분입니다. 한 인격이에요. 근데 그 한 인격이 신성으로만 계셨는데 그 한 인격이 인성을 더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인 양성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이단들이나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인격은 성자의 인격이에요. 성자의 인격이 이제는 그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인간의 인격을 취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을 취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적 본성, 참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있고 또 참 인간 되심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 본성이지만은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의지나 감정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있고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날과 그 시, 마지막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 성품으로는 모르는 것도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의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시고 또 지식적으로 무지하신 지정의 면에 있어서 인성적으로 지정의 면에 있어서 인격적인 작용들은 있어요. 또 신성으로서 지정의 면에서 인격적인 작용들은 있어요. 그러나 두 의지, 두 본성들, 그리고 어떤 두 감정들이나 두 어떤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그 두 인성과 신성의 모든 의지나 또 마음들이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한 모든 사역들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시험 받으시고, 인간으로 고난 받으시고, 인간으로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만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인간성이 그렇게 했다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죽으신 거예요? 누가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 한 인격 전체를 거기에 돌리는 거예요. 그 인성으로서의 사역을. 또 신성으로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본성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로 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 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사망의 고통을 견디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인성으로만 죽으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인성으로만 죽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으셨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가 어떻게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성으로만 하신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신 속죄의 사역을 신인 양성 전체의 한 인격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의 신성이 성자의 신성과 절대 분리될 수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성부가 성자를 버리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고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시험과 사망의 경험까지도 그 하나님이 그 인성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인 양성 1위의 교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풍성한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다.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속성을 교리적으로 공부하면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찌나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1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셨나이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신성의 무한함이 인성의 유한함을 취하셨어요.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유한한 존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도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악들을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땐 굉장히 복된 유한한 인간이지만 굉장히 복된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한 것은 그 아담의 죄성은 없지만은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이 물려받은 육체의 연약성과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육체의 그 연약성들과 결국은 우리 육체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경험하는 이 악들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타락한 육체의 연약성들은 그대로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그 인성 전체에만 그러한 연약성들과 약함들은 그대로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영광의 무한함에 아름다우신 분께서 타락한 인성의, 죄는 없으시지만 타락한 인성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인간의 연약한 모든 본성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유한을 취하셨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면서 배우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배우셔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구약 전체를 외우고 막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람어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교사들로부터 배우시고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이런 이 선생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식적인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면서 지식적으로도 성장해 가셨던 거예요. 증감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계시게 되었고 배우시는 그러한 그 낮아지신 자리에 섰던 것이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의 구속을 받는 존재. 또 무한하시고 편재하신 어느 곳에나 있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후부터는 시간과 공간 안을 벗어나시지 않고 그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그 인성을 벗지 않고 지금도 승천하여서 인성적으로는 하늘나라 어딘가의 공간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셔서 그 누구로부터 지음받지 않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에서 지음받게 되어셨죠. 그리고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는 생명 그 자체께서 이제는 창조되어시고 지음받는, 창조주께서 창조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으시고 존재 그 자체가 존재가 되어 가셨죠. 그래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그 마리아가 계속적으로 잉태하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한 그 깊이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진리를 생각하면은 이 성육신부터 우리가 묵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참 힘들다고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죄인을 위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높으신 존재가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니 그것은 마치 내가 어떤 죄인을 위해 죽어준 게 아니라 일개 미물인 바퀴벌레나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바퀴벌레와 개미가 우리 집에 침범해서 그 죄값으로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 바퀴벌레가 불쌍해서 내가 바퀴벌레가 돼서 대신 그 바퀴벌레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보다 훨씬 무한한 격차로 낮아지신 거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한히 낮아지신 것이다.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는데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한계를 가지셨으니 이것은 어떤 측정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낮아지셨나 측정이 불가능해요. 무한히 유한이 되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피조물인 일개 뱀이나 그냥 쥐나 바퀴벌레로 낮아졌다면 어느 정도 측정은 되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측정 불가한 낮아지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변하시는 변하실 수 없는 분께서 낮아지시고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변화하시고 절대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뺨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것. 그렇게 낮아지신 변화를 겪으셨다는 것.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영광 중에 높아지신 면, 변화의 과정과 이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변화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생명 그 자체이신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분께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전제하신 분께서 무지를 경험하시고 가장 복되신 분께서 슬픔과 악을 경험하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신성이 한 인격 안에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고통, 사망까지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전지하셔서 꼭 인성을 입지 않으셔도 전지하셔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되셨던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겠지, 저럴 수 있겠지, 그 정도 은혜야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께서 절대로 인간과 동일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일 본질의 그 성품을 그대로 취하시되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모든 신성과 인성으로 모든 경험들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완전히 분리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죽으시거나 아프신 것이 없으니까 인성만 경험하시는 거니까 모르시겠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밀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인격 안에서 다 경험하시는 것을.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거나 좀 나은 인간이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인간이라는 이름 명칭이지만 그 예수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는 것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그 육신 안에 충만하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위에 대한 이 개념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성경적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가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알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아갈 때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돈 줘 해서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물 주는 사람이 사랑해서 그냥 주는 건데, 성경에서 특별히 또 은혜라고 말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받을 수 있는 가치나 대상이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플러스 또 일반 은혜, 일반적인 모든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주시는 것을 전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특별 은혜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기동하며 살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은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그런 은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타락 즉시 그냥 심판이고 영벌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선이나 악인이나 여전히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죠. 마귀나 귀신은 타락 이후에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보존을 위해서 일반적인 은혜들도 누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는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아담이 타락 즉시 바로 지옥에 갔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타락 이후에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도 지금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인류는 죄악 즉시 바로 심판, 영벌, 지옥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타락한 인류가 홍수 심판 이후에도 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반적인 은혜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아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세상이 불로 심판 전까지 보존되고 있는 모든
은혜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구원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고 기동하고 활동하고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원에 있는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때 예수는 나의 가장 귀한 보화와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귀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해석들이 다 바른 진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나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모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한 모든 그 평가들과 인식들과 지식들이 참된 진리 안에서 바로 잡히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모든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리들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바르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진리 그 자체예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 진리 자체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인격과 사역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들, 그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그냥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그냥 영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삼위가 서로 관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결국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관계와 교제.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께서 우리 똑같은 인간의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은 완전히 초월하여서 완전히 구별되신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너무 높아서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관계를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한 그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야 하는구나를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인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시기 위하여 뭐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성육신한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천사나 다른 존재들을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선택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1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경험들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는 그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인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배격하고 배척한 죄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감히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가 완전히 확 계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진리들을 절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가지고 가시기 위하 성자 하나님께서 신인 양성 1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고유하게 그대로 연합되어 있되 둘로 나누어지거나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그대로 연합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을 떠나서 제3의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길은 두 개예요. 생명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비진리의 길이냐, 신화의 길이냐 불신화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두 개지 제3의 길, 제4의 어떤 구원의 길, 종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이해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